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2번 이상 하면은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번이 딱 적당한 것 같아. 좌측 우측. 또 끝에 있는 분들은 한쪽만 바라보고 2번 해도 좀 괜찮은데 3번 하면 좀 쑥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2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 순종하지 않는 건 나쁜 것 아니야? 근데 뭐 불순종에도 거룩한 것이 들어가는 그런 순종이 있어? 불순종이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듣다 보면, 아, 이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이분이 빌딩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이제 오픈식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이제 개방을 하고 하는데, 그 오픈식 때에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차를 사고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새로 이사 가서도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절기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갔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웬일이요, 그 빌딩 현관에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씩 웃고 있지요. 거기 여러 가지 떡들이 막 담겨져 있고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면은 구슬하려고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귀신이라도 도와달라고 해야지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에 많이 사람들이 동요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점치는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점을 치러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중이 찾아와가지고,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공식적인 자리니까 스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연보를 해줄 테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치러 가고, 또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신문에 난 사주팔자 보는 거, 또 관상을 본다는 거, 손금을 본다는 거, 또 도시에 가면은요, 이 카페처럼 이 점치는 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요, 차도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점쳐주는 그 타로점이라고 해서 어떤 카드 같은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그림으로 된 것들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에서 그들이 따랐던 신들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그렇게 찾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로 다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20살 이상은 다 죽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경험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그래서 이 12지파가 쫙 움직이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니까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췄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성막을 치고 1년이고 2년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들이 배우고 또 그 광야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충분히 깨닫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일사불란하게 2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세대가 다 저물어 갈 때쯤 되어서 새로운 세대가 막 이제 커나갈 때 그들 앞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오늘날 하나님 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든지 분명하게 양당 간에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70명의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그 7년 동안 충년을 대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서 그리고 국가를 총리로서 잘 다스려서 그 당시에 요셉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입니다. 애굽 왕도 그 부모를 데리고 오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70명이 살아가는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자녀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낳도록 했는지 이 자녀들이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여사까지 하면 120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기를 쑥쑥 잘났던 시대, 낳는 대로 낳는 시대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가 많아요, 적어요? 아이가 많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연령별 분포를 보면 피라미드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항아리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중간쯤에 되고 어린 세대가 적고 마지막에 끝에는 이제 또 나이 먹은 세대가 그래도 피라미드처럼 아니고 둥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삼각형이 돼서 밑에 사람은 적고 위에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위에 사람들도 이제 둥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년층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 어린아이를 쑥쑥 잘났던 시대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봐도 아이들이 80만이라고 해도 인구가 보면 200만은 좋게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 애굽 땅, 고센 땅이 인큐베이터, 아기를 잘 크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어머니 모태처럼 그렇게 잘 이 백성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모판 같잖아요, 그죠? 우리 모판에 보면 빽빽하게 모를 심어 놓는데 이것이 그냥 크게 이게 나중에는 창대게 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창대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200만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해 가자 애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요셉 때는 있었는데 이 왕조가 멸망되고 새로운 왕조가 섰는데 그때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저 히브리 사람이 저렇게 200만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로 번성해 가는데 우리보다 훨씬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들이 우리 안쪽의 사람과 이 밖의 사람과 밖의 이민족과 결탁이 되어서 이들이 우리를 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이방 민족과 내부 민족들이 서로 결탁이 돼서 멸망되고 세워진 왕조가 바뀐 경우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요셉 이후에 누렸던 풍요가 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이 바로왕의 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첫 번째로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 노역을 시키는데도 엄청나게 아주 심히 고통스럽게 시키는 겁니다. 당시에 비돔성과 람색과 그리고 곡물과 병거를 저장하는 국고성들을 크게 건축하는데 바로 누구를 동원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그리고 흙을 짓이겨서 벽돌을 굽게 하고 그것으로 이 성들을 쌓는 일들을 이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켰다고요?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엄하게 시켰다는 것은 아직 채찍을 들고 아주 노예처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엄하였다는 얘기가 두 번씩 나왔다는 얘기는 이 노동의 강도가 대단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산파들에게 이야기한 말을 하기를, 이 히브리 여인을 도와서 산파가 아기를 낳게 할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요, 산파들에게.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것을 살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유아를 살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는 이 산파들이 그 일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자손이 번성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손의 대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악랄한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환난의 시기, 고통의 때,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시기에는 누가 좋은 신자인지, 정말로 믿음의 참 성도인지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껍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라 정말로 이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가 다 박탈될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아무 때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큰 박해의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일본 시대, 일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진을 딱 앞에다 놓고서 여기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배교한 것이라고 믿고 살려주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는구나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다 죽였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좋을 때는 다 좋았지만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산파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들은 집요하고 악한 개교로서 이 산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나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산파의 대표자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그런 권한도 막강한데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여탈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것도 히브리 민족의 노예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산파들이야. 이거는 파리 목숨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용감한 산파는 모세의 친모처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친모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모세 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의 아이를 낳으면 어디다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산파들도 산의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죄를 묻습니다. 산파들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얼마나 건강한지 아이를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 이 산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1장 20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그 준엄한 명령 가운데 이 산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불순종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손이 점점 흥왕해지게 하고, 그리고 산파들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믿음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칼을 들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거부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된 그런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왕위를 이어서, 내 뒤를 이어서 왕자가 왕위를 이으려면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봐라,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고 있지 아니하느냐. 다윗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다윗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왜 무지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명령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벨론에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을 하고 이 신상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왕이 만드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여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단호하게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결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공에서 잡아다가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단호하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늙어서 그 수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그 판모섬에 갇혀서 그 석공의 일을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또 그 대제사장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날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사탄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너가 그런 것 안 해도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높은 산에서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지만은 어쨌든 마음을 흔들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점치는 사람,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는 사람, 이런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산파들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세게 도전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원주의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별나게 구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들은 독선이다, 자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자, 우리와 함께 누리자, 그러면서 우리 종교는 다 하나다,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를 배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수없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모든 종교와 더불어 질서를 유지하며 타 종교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혼합되어 섞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도 그렇고 그리고 캐톨릭계도 그렇고 이 종교 다원주의가 정말로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럽니다.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또 유대교의 그 신이나 다 똑같은, 그 신이 다 똑같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입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바알신은 농경, 바람과 비를 주관하고 햇빛을 주관하는 거예요. 아세라신은 다산을,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 신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이 신들을 섬겨야 되죠.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뀌어서 만몬신으로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날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또는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군대도 가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적인 병역 거부가 되는데 그러잖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성적인 것도 결혼적인 것도 다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성연애자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은 성적인 개개인의 취미다, 그 사람들을 편견하고 나누고 무시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난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낯뜨겁게 하는 설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혼관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돕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인간관계로 혼전, 그런 뭐랄까요, 동거가 만연하고 있고 동성연애가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했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지 않았어요.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한 몸이 될지니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하고, 그리고 삶은 삶대로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따라가는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예수님의 다른 것을 따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따르고 타협하는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따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열어주셨다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소수의 인권의 문제라고 해서 이러한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 산파들처럼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그 나라가 애굽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이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회가 정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행동 가운데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불의와 잘못된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